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똑똑하고 내 머리만 좋고 재수만 좋으면 인생이 잘 펼쳐진 것 같아도 오래 인생을 산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김수민과 오수민과 그 TV 탤런트가 인생은 계산이 안 되는 거다. 계산은 산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생은 계산이 안 된다. 인생은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머리 좋고 자기만 운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세계 2곳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 칠리에서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100km 이후에 있는 자동차들에게도 5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였다니까 아마 화산이 멈추게 되면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뿐만입니까? 어제는 네팔에서 7.8 또는 7.9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1,500명을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처음엔 150명 정도 죽었을 것이라 그러더니 시간이 자꾸 갈수록 거기는 250만 명이 사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 그래서 네팔 정부의 한 장관은 적어도 4,500명은 죽었을 것이라.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근데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은 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냐 그러면서 자기는 복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물질의 복, 또 출세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아내의 복, 남편의 복,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도 얘기를 하잖아요. 복이라는 게 많아요. 근데 신화들을 보면 그 복을 주관하는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히랍신화 많이 알겠지만 아마 고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신화를 처음으로 잘 정리한 건 히랍신화일 겁니다. 근데 히랍신화에 보면 거기 술신도 있고 지신, 땅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불신도 있고 전쟁신도 있고 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복을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신을 믿어야 되고 홍수를 막으려면 물신을 믿어야 되고 불이 없으면 불신을 믿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을 따로따로 믿어야 돼. 우리나라에도 부엌신, 마당신, 뒷간신, 굴뚝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신이 한 분밖에 없다.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 한 분이고 나머지 모든 종족 간에 모든 국가 민족들 간에 얘기하는 모든 신화들은 그건 다 우상이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만복, 만사형통되는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신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해요. 왜 예수를 믿느냐?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복.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생, eternal life죠. 그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복에 가 있어. 영생의 복이야. 천국 가는 복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궁극적인 구원의 복은 한 7%만 적혀 있고 나머지 93%의 내용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받는 얘기야. 복 받는 얘기. 그 얘기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을까? 인물들 가운데 분야별로 보면 각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부귀영화를 제일 많이 누렸던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을 당할 자가 없죠. 또 전쟁을 통해서 이 권세를 얻고 땅을 넓혀가는 그런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전쟁 참여할 때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자한 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이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입니다. 이 사탄이 이 시기를 해서 한 번은 그에게 큰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욥은 잘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배나 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중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제2인자가 됐습니다. 자기 민족까지도 자기 형제 자매 부모 민족까지도 그 기근 가운데서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는 종으로 붙들려 갔었는데 그 피줄 가운데 탄생된 사람인데 나중에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왕후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아주 극히 위기에 처했을 적에 에스더가 왕을 잘 설득을 해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지요. 그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누구를 꼽느냐 그러면 이삭을 꼽습니다. 이삭은 무슨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누린 것도 아니고 이삭이 무슨 뭐 대단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이삭은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삭의 축복을 한번 보면 오늘 12절, 13절, 14절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더라. 이 큰 복을 받았어. 근데 100배나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100배인 거는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은 주장이 다 달라요. 지난해보다 100배를 더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난번 곳에서 살던 곳보다 지난번에 자꾸 이사를 다녔으니까 지난번보다 새로 이사 온 곳에서 그것에 비해서 100배나 더 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간 사람들 가서 우리가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사 이사를 할 때마다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이사를 할 때마다 점점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100배는 꼭 100배, 100 times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많은 복,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많은 복을 누렸고 그런 물질을 갖게 됐고 그만큼 종이 많았고 양과 소가, 염소가 그렇게 많았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100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은 내가 왜 그렇게 큰 복을 받는지를 잘 몰랐어요. 하여간 이사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면 잘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다 덮고 나가라고 그러면 또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하면 또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잘 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우물도 막아버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가라 그러고 그래 자꾸 쫓겨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삭은 왜 내가 그렇게 큰 복을 받는지를 잘 몰랐어요. 마음이 두렵기만 했어. 자꾸 두려워. 왜?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복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26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거예요. 네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은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네가 그런 복을 받는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내 원수들, 블레셋과 같은 내 원수들이 너를 방해하지만 절대로 그들이 너희를 멸망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삭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된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곧 내 혈통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게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봉독해 드립니다만 거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그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 무엇을 해줄 거 그랬더니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에게 지혜를 달라.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넌 뭘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했다는 말이 나와 내 집안이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겠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너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오 하나님이여 청컨대 나와 내 후손들이 나와 내 집안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던지 내가 내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선언하셔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물리학상, 의학상, 그래서 다윗의 직접적인 혈통을 받아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32.9%나 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 한 민족도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데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된다. 전체 노벨상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룩할 수 없는 큰 축복이거든요.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 형벌이 3, 4대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모세 오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분명히 인과응보의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 후손들도 다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 있을 때 오래 미국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14년이나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14년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머문 기간이 한 8년쯤 됩니다. 많은 학생들, 유학생들을 복원했는데 그중에 한 유학생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홀어머니가 아주 가난한 가운데 그를 공부시키느라고 공부를 움켜쥐고 뭐 남의 이제 파출부도 하고 무슨 식모노릇도 하고 분파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생명보다 더 귀하지요. 그냥 너무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아들을 이렇게 보호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머님의 고생으로 공부를 잘했지만 미국에 와가지고는 적응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제 미국이 그때만 해도 우리 유학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누가 돈을 보내줍니까? 자기들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들이 일도 해야 되고 다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고아가는 거죠. 뭐 거기가 다. 그게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지요. 이 외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지요.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니까. 세 번째로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은 그 홀어머니 밑에서 과잉 보호를 받고 있다가 미국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돈 버는 거 가지고는 어림도 한 푼어치도 없죠. 자기가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접시도 닦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울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이 떨어진 건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지. 아무것도 의사 가서 만나고 그래도 이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안 됐다. 저 유학생은 안 됐다. 그럴 때인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오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했는데 잘 해나가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보면 그 전날 이제 제가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환상을 봤답니다.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환상을 보는데 어떤 여인이 보따리를 하나 얹고 그 눈보라 속에서 막 눈독을 걸어가더니 이른 새벽에. 근데 뭐 눈이 많이 오니까 길과 논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길 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서 나뒹굴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털고 또 가는데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어딘가를 가더래요.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더래.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 막 교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서를 엿들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막 나오더래. 그러면서 아들을 지켜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뭐 어쩌고 막 환자도 만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나. 그러고 봤더니 일어나는 걸 보니 자기 어머니들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일어나더래. 생명 받쳐서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 얼굴이 자기 앞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깬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머니는 지금도 굶주려 있을 텐데 내가 빨리 공부를 맞춰가서 그 어머님을 잘 모셔야지. 어렸을 때 아버님 잃고 어머니 혼자 날 기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구나. 저절로 마음이 막 다짐이 되더래. 정신이 되찾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치고 지금 모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는데 그분 늘 하는 얘기가 그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다. 그 어머님의 신앙이 나중에 이제 그 조그만 교회를 물어봤더니
그 옛날에 그가 자랐던 시골 교회가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오면 2년 내지 3년 있다 가시곤 했대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모두가 다 그 여자 집사님을, 과부 집사님을 침임하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그 신앙이 결국은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24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봉독해봐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내 아버지의 믿음이 놀라웠기 까닭에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고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됐다고 말이죠. 통로가 됐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상 깊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거 공부를 했거든요. 저 켄터키의 모두막집에 살았는데 뭐 책을 빌려다 보았는데 뭐 지붕이 새서 책이 다 젖었었다. 그만큼 링컨은 가난했었는데 학교도 다니지 못했는데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하고 나중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갔을 때에 그 인물들 전기를 읽을 때에 제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니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든지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그 에브라함 링컨의 삶도 참 감동적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에요. 물론 아버지도 신실했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천민 출신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땅은 이민의 땅이기 때문에 양반과 그 천민 사이에 차별이 극히 없었다 그래도 그때 1800년대에는 그때는 그래도 그게 심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차별만 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영국 사람이라도 같은 이탈리 사람이라도 양반 출신이냐 귀족 출신이냐 천민 출신이냐를 많이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 아버지 어머니는 천민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파들락이라고 하는 파티를 열었는데 우리가 그 카버디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파들락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다가 금요일날 공회당에 갖다 놓고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하는 매주 금요일날이 되면 옛날 미국의 커뮤니티는 마을에서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한 번도 거기 초대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몸도 아팠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오라고 주지 않았어. 같은 마을에 살거든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내게 다 같은 교인들이거든. 그런데도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거기 초대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나중에 교회에 와서 금요일 날만 되면 주일날 예배 보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걸레를 자기가 만들어 가져와서 청소를 했어요.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늘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게 자식들을 줬는데 제가 이렇게 약하고 천민이고 무능해서 그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대신 하나님께서 좀 맡아서 길러달라고 하나님에게 위탁하는 기도만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걸레를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됐던 것은 우리 어머님 덕분이라고. 언젠가 그 도굴 김용옥 박사가 TV에 나와서 맹장가 뭐 공자가 강의를 할 때에 아주 인기리에 강의를 했었죠. 근데 그분의 그때 TV에 나와 강의하는 걸 듣고 그분이 한 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천안에서 의사 가정이었는데 교회 아마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던가 봐요. 근데 김용옥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병원에 대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예배당 갖다 바치고 우리 자식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전부가 다 고학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서 병원 의사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인데 그건 자식들을 쓰지 아니하고 다
개척교회하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모두가 다 고학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다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김용옥 박사는 고려대학을 나왔지, 대만대학을 나왔지, 그 다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거든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잘했냐면, 그때 천안에는 그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대, 영어 성경 공부. 그래서 영어를 거기서 자기가 배웠다는 게, 자기가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누나도요, 명문대학 출신이야. 이화대학 교수하다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했어요. 그 형들도 의사가 있고 다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웬만한 가정보다 훨씬 잘 됐어. 그런데 말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정교사를 앉혀놓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킨다면 썼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망나니가 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길러줬냐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길러준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받드는 일에 정성을 쏟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대신에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길러주신 거예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잘 됐지. 만일 돈 싸질머지고 아이들에게 가정교사 앉히고 학원에 보내면서 돈으로 아이들을 길렀다 그러면 그 형편없는 인물들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좋았다고요?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하신 거지. 장학금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장학금을 얻게 하신 것이지.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했다고요? 물론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어떤 눈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덕분입니다. 난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에 돈 많이 들여가서 아이들 공부시켜서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사교육비 많이 들여서 미국 유학 보내가는 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다 망나니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은 놈들이 아버지 어머니 치매 걸리면 길거리다 그 놈들이 제일 갖다 많이 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못 배운 자식일수록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많이 배운 놈일수록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될 때에 그 혈통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는 거야.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만 하면 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늘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가문의 이름을 쭉 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 조상들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봉독해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그 복이 참된 복이지. 지가 잘났다고 된다고요? 인간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혈통과 그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래서 현명한 자식은 부모님이 이룩한 인간관계를 그대로 잘 이어받는다는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온다는 거. 근데 저 혼자 똑똑하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무시하고 저 혼자 나가는 사람에게는 메마른 삶, 불행한 삶 그것이 그 인생의 결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차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혈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 신방 갔을 때 제가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는 문장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혈통. 미국의 제41대, 43대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 아버지가 41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조지 H.W. 헐버트 하나 더 들어가. 그래서 조지 H.W. 부시고 그 41대 대통령이고 아들 43대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야. 하나만 들어가. 워커라는 하나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신문기자가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되다니 그 집이 명문 집안이에요. 석유 재벌, 텍사스의 석유 재벌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 조지 H.W. 부시는 예일대학 출신입니다. 물론 보스턴 쪽에 있는 유명한 필립 앤더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앤더버 학교 아주 귀족들만 가는 아주 부자들만 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졸업받고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 재학 중에 2차 대전에 참여를 해서 조종사로 참여를 해서 큰 전공을 세우기도 했고 비행기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을 것인데 기적까지 살아나기도 했어. 노블리스 오블레츠의 아주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가 대통령을 해서 그러니까 자식도 대통령 되는 게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가 가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대통령이 예일대학 다닐 때에 그 바바라 여사를 만나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교 재학 중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낳았으니까 금이냐 오기냐 했지. 거길 졸업했던 다음에 그 텍사스 미들랜드로 하는 곳에 와서 석유 재벌로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 따라서 텍사스로 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필립 앤더버 고등학교도 나오고 예일대학도 나왔어. 근데 그 와중에 이 부잣집 아들이 돈으로 메뚜기칠을 하면 흔히 걷는 것인데 술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 조지 부시는요 완전히 술 중독자였습니다. 술 중독만 했나요? 마약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로라 웰치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는데 이 처녀가 감리교인 집안의 딸이에요. 아주 신앙이 신실한 감리교 후손입니다. 그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처녀야.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하나는 재벌의 자식이지만 이게 마약 중독자이다 술 중독자잖아요. 한 집안은 신앙이 좋은 집안이에요. 조지 부시는 성공회, 그 영국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 에피스코팔 처치라 그래서 성공회를 그 가문에 믿고 있었습니다. 로라 웰치는 감리교 집안이에요. 그 둘이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이 로라 웰치가 얼마나 현명했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서 자기 남편을 감리교인으로 만들고 술을 끊게 합니다. 마약을 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텍사스 주지사로 나가서 당선돼서 주지사 역할을 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들었어. 당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말이야. 청년 시절에 당신 마약이 나오고 술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그가 대통령 캠페인을 벌일 때 공격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술 중독자였다. 마약 중독자였을 때. 그때에 이 조지 부시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나는 술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로라 웰치를 만난 다음에 그 로라 웰치가 나를 성경의 사람, the man of the Bible, 성경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줬습니다. 지금 감리교도로서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대통령에 부부했습니다. 자기가 솔직히 고백을 했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마 술 좀 마셨었는데도 뭐 술 먹은 적 없다고 거짓말하다 나중에 두통나면 또 난리를 치고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그 사람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가까운 친구였는데 돈 먹고 나서 이제 안 먹었다고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자리까지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솔직히 다 얘기를 해서 캠페인 때도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고 이 기자가 괘씸한 질문을 했을 때에 두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 로라 부시의 시집을 왔으니까 웰치였는데 나는 로라 부시가 나를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를 믿던 조상 덕분이라 그랬어요.
그 조상들이 돈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조상님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의 후손들이 역사에 빛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면 때로는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죠.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그를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형벌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는 그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까닭은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를 이루기 위함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은 내 후손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벌을 유복해 하는 원인도 된다. 그걸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혈통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